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즉시 손을 내미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설교를 돕는 영상 함께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حمزة 22 سنة. حرش رضوان العمر ديالي 46 سنة. سعد بودرس 18 عام. أمين برنوسي 38 سنة. يوسف نبيل عندي 14 عام. اسمي رشيد، مهنة سائق سيارة أجرة. هذا ولد راجل مسكين 40 شهر ديال بصح. هذه يد باين لي شويه د التكماش في اليد وبادله مجهود. خدمت في الارض بزاف، يد ديال جارديني هذا هو ما بين 50 و 55. بانوا لي يدين ديال شي راجل كبير دوز شي حرفه بحال نجار، بلومبي، تيضرب تمار. هادو اليدين ديال امرأة وكتعاني من ظروف العمل. هذه الفلاحة ولا شي مرة كدير الميناج في الطيور ولا خدمة تكون كتخدم هذه واحد 10 سوايع في النهار. هاد اليدين بحال كانوا في شي حرب، شي واحد معذب بزاف. كتبان لي اليد ضاربة تمارا، كتخدم بعمل بليدي يدوي. انا اختي اش كناكل ما كنجمعش التفصيل ديالي، كنت كنفراشي ما كنجمعوش، كنجي كان واحد الجاكيطه خصها تجمعها هي. سمحي لي بزاف، عمرنا شي انا وياك فاس ديما نواكل المشاكل، كنوشف على الفار بيدي. احسن منك. سمحي لي بزاف، ما كنتش عارف هاد اليدين راه ديالك، خصني ضروري نعاون هاد اليدين هادو حشومه يبقاو، خص هاد اليدين نتوما يتكرفسوا شويه. هذه بنتي، هذه مروه، ما صدقش بانها بنتي، بانها يديها هي هذه. ما صدقش. هذه يديك هذه. الوليدة. واش بصح اللي من الوليدة؟ وراه فريمون راه تضرب تمارة مسكينة والله. كنبغيك بزاف، واخا ما عرفتش شنو ندير، راه عمرني جونغ نرد لك داكشي اللي تديري عليه، فاهم؟ بغيت راه نبدا نسلم عليها بزاف. مرتي
سور هي مولاها بيان سور عارفه كتبقى فيا بيان سور كينوض يعاوني لقيت عليه كيبقى نقرا عليه كيقول لي هو كتنقري هذاك الشيء علاش الام ديالي مليكه قاسات حيت فاش مات الاب ديالي ما لقاتش الاب ديالي مات وانا صغير ومشات كتخدم كدير اي حاجه باش نعيش انايا ونكبر ونقرا ان شاء الله يسمح لي مني وصافي صح قاسات على قبلي مني كتصغر وهي كتعذب على قبلي بصراحه 방금 함께 보신 동영상은 우리가 아주 가까이서 매일같이 사랑하며 지내는 그런 가족들의 손을 주제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도 매일 같이 손도 이렇게 잡아주고 만져보고 또 매일같이 보는 손인데도 이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 알아맞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그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작년에 소천하신 아버님 추모 일주기 때문에 또 동생 교회 말씀도 전하러 겸사겸사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방문을 마치고 다시 미국 시카고에 와서 이제 어머님과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 이번에 한국에 가서 모처럼 가족 여행도 가고 또 설악산으로 가족 여행도 가고 했거든요. 그리고 동해바다도 지나고 바다도 보고 또 맛있는 회도 먹고 또 설악산에서 나는 산채 정식도 먹으러 가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왔는데 어머니 뭐가 제일 이번에 우리 만나서 다니시면서 기억이 나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설악산에서 바로 밑에 있는 그 럭셔리 리조트 콘도를 동생 가족하고 같이 빌려가지고 거기서 자고 또 그 안에 온천도 있더라고요. 그 가족 온천탕도 있고 해서 온천도 하면서 거기서 이야기도 하면서 울산 바위가 바로 거실에서 보이니까 너무 아름다운 풍경도 있고 설경도 있고 또 벚꽃이 한참 만개할 때 가서 또 벚꽃 피는 데도 가고 또 맛있는 음식점에도 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이 설악산 여행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아니면 벚꽃 여행 간 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우리 큰아들 목사님 제 동생도 목회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큰아들 목사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큰아들 목사님하고 손잡고 꼭 손잡고 시장도 가고 손 꼭 붙잡고 침도 맞으러 같이 가고 손 꼭 잡고 교회도 가고 또 여기저기 다녔던 것 그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곳을 갔던 것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아들, 큰아들 손잡고 걸어 다니셨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손으로 애정을 전하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손으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죠. 이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손으로 남의 것을 도적질할 때도 있고 이 손으로
남을 해하거나 또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이 두 손 안에 선행도 있고 또 악행도 있는 이 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손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손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인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제치하고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손으로 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 참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예수님 위대하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행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러 다니실 때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엊그제 저희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그 목을 가지고 왕궁의 쟁반에 올려서 왕에게 바치고, 그래서 우리 스승이었던 이 세례 요한을 장례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께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아직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 사역을 완성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 악한 세력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배를 타시고 좀 먼 곳으로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도착한 지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벳세다 광야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도착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요 다 걸어서 산을 넘어서 들판을 지나서 그 예수님이 계신 데로 온 거예요. 병자들도 데리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저녁이 다 됐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어디서 들어봤겠어요?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주실 복된 소식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서 송이꿀 같아서 듣고 해도 이제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 저녁이 다 돼서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이제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까이서 보니까 저녁 때가 식사 때가 다 됐는데 이제 사람들 뱃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이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이제 배가 고파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리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좀 읍내에 가서 좀 마련해갖고 먹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아이고, 뭐 가진 돈도 그렇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뭘 좀 가지고 온 사람 있냐 물어봤더니 누가 가지고 옵니까?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말린 거 하는 거 끼니를 싸운 것을 예수님이 갖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높이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막 나눠주잖아요. 12제자 다 나눠주는데 다 나눠주고 왔는데 또 있어요. 또 나눠주고 베드로가 와서 나눠줬는데 요한이 오니까 또 있어요. 계속 나눠주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12명이서 5,000명에게 그 저녁 식사를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남자의 수만 5,000이더라 그랬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아마 10,000명, 15,000명 이상 됐겠죠. 그거를 계속 나눠주고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근데 그걸 다 먹고도 집에 갈 생각을 또 안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으려고, 또 병고침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다가는 내 제자들이 다 피곤해서 쓰러져 죽겠다 그래가지고 야, 너네들은 먼저 배 타고 다음 전도 지역으로 먼저 가라. 내가 잘 이 군중들을 따라온 사람들을 얼르고 달래서 내일 다시 오라 그러고 또 내일 병 고쳐준다고 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돌려보내고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다 돌려보내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중에 이 먼저 배 타고 출발한 제자들을 따라서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날 시간이 딱 됐는데요.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그 밤에, 그 깜깜한 밤에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딱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게 옵니다. 그 시간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잘 사용하지 않는 시간적인 표현이 있죠. 밤은 알지만 사경을 헤맨다 뭐 그럴 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죽음의 상황이. 여기 사경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에 로마가 통치했던 그 식민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던 시간대는 뭐냐면 밤을 4개로 나눴어요. 밤을. 그러니까 밤이 뭐냐면 해가 지는 6시부터 해가 뜨는 6시, 그 12시간을 밤이라고 칭했는데 거기를 3시간씩 4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1경은 6시부터 9시,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3시, 그 다음에 4경은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여기 4경은 예수님께서 몇 시쯤에 그 제자들이 풍랑 만난 배에 도착하신 거예요? 3시에서 6시. 아주 아직 동이 트오기 먼 시간이죠. 그 시간에 거기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아니 멀리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몰랐죠. 그래가지고 그 새벽 3시에서 6시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2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든.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그러냐?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일어서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 그 풍랑 치고 바람 부는데 저기서 새벽 깜깜한데 누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어. 물 위를. 그러면은 누구든지 유령이라고 아니면은 야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데리러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유령과 같이 죽음의 사자를 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놀라서 소리 지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죽게 되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중에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맞아요? 그리고서 예수님께 배에서 나가서 가잖아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물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세요 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딱 가는데 가다가 풍랑이 팍 치니까 딱 옆에 보니까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바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걸어가다가 쑥쑥쑥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멀쩡히 걸어가다가 죽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서. 그 이유를 성경은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했었던 이유는 뭐냐? 그렇게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이런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돌려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했었던 이유는 뭐냐? 그렇게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구나. 그를 향했던 그 시선이 바뀌어서 세상의 환난과 근심과 역경 가운데 우리 시선이 돌려졌을 때
우리는 시험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마침내 등장합니다. 즉시 손을 내미사. 즉시 손을 내미사. Immediately Jesus reached out his hand. 바로 즉시 그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셔서 그를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시 손을 내미사. 즉시 손을 내미사. 오늘 이렇게 바닷물 속에 빠져들어가서 죽게 된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손을 생각하면서, 그럼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손을 내미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예수님의 손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내미시는 주님의 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병자를 고치는 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바로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니, 나병 환자가 오니까 못 오게 하잖아요. 이게 전염되니까. 잘 가라고 더 소리 지르면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손을 문둥병자에게 대셨다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울부짖음에 즉시 손을 내미사 우리를 고쳐주시는 손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손은 남들을 더 아프게 하는 손이 있습니다. 남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는 손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영국 BBC 방송하고 뉴스에 나온 기사 하나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현세에 나타나나? 그리고 너무 놀랐어요. 오늘 여러분과 그 기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아주 젊은 20대 후반의 부부입니다. 남편 이름은 루크, 그 다음에 아내 이름 베스. 그래서 이 가족 여행을 어린애들 둘 데리고 그 튀르키예, 옛날 말하면 터키, 이스탄불, 유명한 관광지죠. 거기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여행하는 첫날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이제 그 이스탄불 주변에 보면은 관광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교회들도 많고 성당들도 많고 관광지도 굉장히 많은데, 그 첫날 가기로 했던 관광지에 도착해서 그날 스케줄이 있는데 이 아내였던 베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아무 데도 못 가겠어. 그래서 이제 그냥 호텔로 가서 그날은 일찍 잤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 내일 보든지 아니면 다음에 보지. 그러고 이제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더 나아진 게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사경을 헤매니까 이 남편 루키 그 주변에 있는 병원으로 빨리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바로 어디로 옮깁니까?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이 남편에게 그러더래요. 생명이 위독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아니,
어저께까지 멀쩡하다가 하루 와갖고 피곤해서 잤는데 산명이 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러 막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이 남편이, 이 룩이 그 치료하는 의사진에게 얘기했습니다. 의료진에게. 내 아내는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으니까 꼭 페니실린 알러지 있으니까 이거 주면 안 된다. 위험하니까 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가만히 병원에 앉아서 아내를 치료하고 뭐 약주 이런 거 보니까 전혀 그거 신경 안 쓰고 막 치료하는 이거 뭐 막 답답해갖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 멀쩡한 아내가 27일 날 여행 왔다가 28일 날 병원에 들어갔다 29일 날 죽었어요. 병원에 가서 하루.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내 아내는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치료하는 의료진이 그걸 신경 안 쓰고 치료하는 것 같다. 그것이 사망의 원인인 것 같다. 막 그래. 타국에서 아니 이 애기 엄마를 잃은 거 아니야. 아내를 잃고. 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경찰이 와서 이 루크 남편을 잡아갑니다. 왜 잡아가냐면 경찰 조사를 받는데 아내를 독살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억울하게 조사받고 막. 근데 그게 아닌데 이제 다 알잖아요. 뭐 아이들도 그렇고 같이 있던 사람들 뭐 그동안 이거 조사를 받고 알리바이가 다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충격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아내가 사망 원인이 뭐냐. 갑자기 들어가서 하루 만에 죽어버린 이게 뭐 사망 원인이 뭔지 이제 정밀 검사 분석하려고 아내의 시신을 부검을 했는데 이 시신을 다 부검하잖아요. 뭐가 멍이 들어온지 뭐가 사망 원인이 뭔지 딱 부검의가 보니까 심장이 없어졌어요. 여기를 갈라서 심장을 띄어내 적출한 거예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의료진이 좀 중환자실에 있고 외국에서 왔고 좀 뭐 죽을지 살지 잘 모르니까 그냥 미리 심장을 열어가지고 심장을 적출해가지고 장기 판매자들한테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은 병든 자를 고치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케 하는 그 손인데 이 우리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의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심장을 떼어내서 팔 생각 돈 벌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되고 또 병원비는 병원비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돈이 어디 있어요. 수십만 불이 드니까 이제 온라인에다가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얘기하면 그 온라인 펀드 레이징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보니까 GoFundMe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연을 올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연을 보고 이게 모금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연이 안타까우니까 막 전 세계에서 모금을 해갖고 이 말씀 전 어저께 저녁까지 보니까 4일 동안 29만 5천 원, 30만 불의 모금이 거쳐졌어요. 모아졌어요. 그래서 병원비도 주고 그 다음에 변호사비가 너무 비싼데 변호사도 사서 이런 그 의료 과실치사 아니면은 이런 장기 적출 이런 범죄 사실을 밝혀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억울한 일들이 다 파헤쳐져서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받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과 다른 너무나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인생들의 그런 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손은 발을 씻기셨던 손입니다. 겸손하신 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이제 그날 밤에 잡히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라도 기도하시고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고 또 대제사장의 뜰에서 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에 가서 고문을 당하시고 이 모든 이제 3일간의 그 고난, 구원 사역을 위한 최고의 고난의 그 시간을 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대물을 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은요, 이런 일은요,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주 심오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손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겸손하게 섬기라라는 교훈을 이 행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 원합니까? 여러 가지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있지만 주님이 이 일을 보여주신 것은 겸손하게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 불쌍한 자들, 내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내 손을 내밀어서 저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의 제자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손, 겸손의 손, 여러분이 그 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보여줬던 손은 땅에 글씨를 쓰셨던 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용서하시는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서 현장범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광장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일부러 예수님께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나왔죠. 이 현장범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죽여라! 그러면 아니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면서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해놓고서 죽이라고 하십니까? 앞뒤가 안 맞으시네요. 그런 말씀 드리고 죽이지 마.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거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신성 모독이 아닙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참 예수님은 지혜로우시죠. 그 불과 같이 성대던 사람들 군중들을 컴다운 시키시기 위해서 바닥에 앉으셔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어요? 죄가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또 어떤 성경에서는 다른 걸 썼다고 하고 어떤 성경이 이걸 썼다고 하는데 근데 그 글씨를 보고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떨어뜨리고 각자 자기 길로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글을 보고 자기네도 죄가 있음을 알고 그 자리를 떠나간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손은 더 낮은 자들을 친히 그리고 범죄한 자들을 친히 그 마음과 진심으로 용서하시는 그 손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손은 늘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용서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거든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그때 주님께 아뢰므로 용서함 받음으로 거룩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이 보여준 손은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손입니다. 구원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의 못 박히신 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아까 그 영상에서 아내 손을 보고 배관공 손 같다고 그러고 어머니 손을 보고 전쟁을 그러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누구 손인지. 매일 같이 사는데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손만 딱 사진 찍어서 스크린에 올려서 전혀 힌트를 주지 않고 이게 누구의 손일까요? 그러면 맞힐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손에 여기 못자국이 있고 여기 못자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야 라고 여러분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못 박히신 손, 그 구원의 손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새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볼 때마다, 못자국 난 손을 볼 때마다 우리가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은 치료하는 손이었고 그 주님의 손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손이었고 그 주님의 손은 우리를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손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손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이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울부짖어 기도할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울부짖을 때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즉시 손을 내미사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점점 죄악이 흥행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의 손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고 시험 환난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가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백엔짓을 적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장애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울부짖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손을 즉시 내미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만 입을 다물고 있지 않게 하시고 다만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나와서 주님을 찾고 부르고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